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2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절부터 6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우이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거짓과 욕심, 속임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며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에도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힘으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면서 간절히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던 야곱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야곱처럼 살고 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거짓과 욕심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로 돌아오면 된다. 다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야곱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욕심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에게는 속기도 하였으며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그도 한 가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일,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이죠. 야곱의 새로운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여기서 이긴 자는 인간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인간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간절함으로, 의존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제로 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함에 감동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똑똑하고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눈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는 것은 삶에서 공의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런 길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심판의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의 말씀은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으로 돈을 벌고 속임수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환경, 다른 나라와 돈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시선을 나에게 돌려라. 항상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자기 꾀만 믿고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소망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 악한 영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만들고 사람의 말을 듣게 만들고 현실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항상 나를 보아라.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식었다라면, 예배가 형식적이었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삶을 걱정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야곱처럼 실수도 많고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인애와 정의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